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시 한 번 더 격려하는 의미에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성도가 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성도가 됩시다. 지난주에도 좋은 성도는 어떤 성도인가 한 3가지 정도를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자가 좋은 성도다. 다른 사람을 돌아봄에 있어서 첫째로는 범죄하고 넘어지고 연약한 자들을 온유한 심정으로 세워주는 사람이다. 그 사람의 죄를 지적하고 고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을 세워주려고 하는 사람, 그게 성숙한 사람의 자세다. 1번이고요. 그 다음에 2번째 뭡니까? 다른 사람의 짐, 무거운 짐, 혼자 질 수 없는 짐을 옆에서 보거든 분담을 해주고 대신 짐을 져주는 성도가 성숙하고 좋은 성도다. 그 다음에 3번째가 뭐였습니까? 자기 자신을 살피고 내 짐은 내가 지도록, 그러니까 내 감당할 몫을 포기하지 않고 부지런히 감당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좋은 성도, 좀 더 성장해가는 성도의 모습이다. 사실은 10절까지, 오늘 우리가 읽었던 10절까지 그 내용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근데 좋은 성도에 대해서 크게 보면 오늘 본문에서 2가지를 더 이야기합니다. 근데 2가지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의미에서는 1가지가 될 수도 있고, 여기에 이제 생각하기에 따라서 아주 복잡한 본문이기도 한데, 이 6절의 말씀을 앞뒤 문맥에서 어떻게 볼 거냐에 따라서 내용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은 좋은 성도의 또 하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뭔가 하면 좋은 성도는 설교자와 좋은 관계를 가지는 자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말씀을 가르치는 자, 그러니까 설교자, 교회의 영적인 대표적인 교사들, 교역자,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설교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한 단계 더 나아가고 우리가 영적인 유익을 얻으려면 말씀 사역자와 좋은 관계를 항상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애를 써야 됩니다. 이 부분을 가볍게 여겨도 안 되고 소홀히 여겨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뭔지 아세요? 말씀 사역자와 영적으로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입니다. 이 부분이 넘어지고 이 부분을 소홀히 하고 이 부분을 이제 무시하는 사람들은 신앙의 중요한 통로가 문제가 생겨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건강하고 밝은 신앙생활, 계속해서 발전하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이 뭔가 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말씀의 사역자를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고 그와 좋은 관계를 맺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이죠. 종님이 아니라 종이긴 하지만은 그 종에게 존중의 마음을 가지고 그와 좋은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잘해오시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렇게 가르쳐서 여러분 영적으로 여러분이 자라고 성장하는 그 부분에서 막힘이 없도록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게 이 말을 하고 있죠. 말씀의 사역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러면 바울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 말을 한다기보다는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그 사역자들을 위해서 하고, 물론 바울 자신도 거기에 포함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 말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포함한 그 바울은 왜냐하면 지역교회의 목회자가 아니었거든요. 그런 순회 전도자였고 모든 교회들을 살피고 격려하는 하나님의 사도였기 때문에 이 지금 지역교회 목회자가 아닌데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당신들은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그 교회에 세워진 말씀의 사역자, 그를 귀하게 여기고 좋은 것을,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를 개척했던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성도들을 향해서 부모가 자녀를 권면하는 듯이 갈라디아 교인들이요,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잘하려면 여러분 앞에 세워진 말씀의 사역자와 좋은 것을 함께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사역자, 설교자와 말씀에 선포하는 자와 좋은 말씀의 사역자와 좋은 관계를 어떻게 맺을까요? 무엇이 좋은 관계를 맺는 것입니까? 여기 답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여러분, 이것은 마음을 열라 정도의 표현을 훨씬 더 넘어가는 표현입니다. 자기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앞장서 있는 설교자가 자기 자신에게도 해당될 수 있는 이 본문을 넘어갈까 말까, 간단하게 다룰까 말까, 이 말씀을 주어졌을 때 내가 말씀 앞에 내가 평소에 생각했던 그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게 우리 성도들이 복을 누리는 비결이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기 보면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한다는 것은 단순히 마음을 열어서 그 말씀 들어보자 라고 하는 자세로는 불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좋은 것은 무엇일까요? 물론 모든 좋은 것은 마음가짐입니다. 그 마음의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강단에 세워진 설교자를 통해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거라고 하는 기대의 마음을 가지는 그 존중의 태도입니다. 그런데요, 앞뒤 문맥을 보시면 이거는요, 물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제가 두려움 없이 전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는 것은요, 물질을 나누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것을 누구와 함께하고 싶죠? 자, 여러 번 말씀드렸죠? 제가 좋은 것은 우리 가족들과 친구들과 교역자들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최근에 어떤 모임에서 좋은 식당에 갔습니다. 야, 교역자들에게 뭐라고 했겠습니까? 한번 가자. 그게 좋은 것을 함께하고자 하는 태도죠. 내가 어디 좋은 것을 경험했으면 내 아내, 내 자녀들 한번 봐야 되는데, 우리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 한번 그거 봐야 되는데, 이게 우리의 좋은 것을 함께하는 마음인데,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표현을 말씀의 사역자와 관계 속에서 좋은 것,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가정에서 누가 미니 사과를 심었는데 그 미니 사과가 너무 잘 맺어서 꼭 한번 드셔봐야 된다면서 그거를 좀 가져오신 분이 계셨습니다. 제가 일부러 그 예를 드는 것은 좋은 것을 함께하고 싶어하는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타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물질적인 것들을 함께하라. 그럼 여러분 중에서 나는 목사님한테 별로 드린 것도 없고 내가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감사를 표한 것도 없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그 취지가 아니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일부에는 그런 이제 신앙생활에 연륜이 깊은 분이 많으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11조를 포함한 헌금을 함으로써 이미 그 일들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교회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유지가 되고 교회 사역을 합니까? 장로님이 기도하신 그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어떻게 이루어 갑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헌신으로 이루어가고 헌신의 대부분이
뭔가 하면 물질적 헌신의 대부분이 11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교회를 개척할 때 11조 하는 10가정이 있으면 한 사람의 목회자를 세울 수 있다. 그게 성경에 기반한 원리거든요. 왜냐하면 11조 하는 10가정이 있으면 10분의 1씩이 모이면 한 가정의 생활비가 되기 때문에 한 사람의 목회자를 세우고 또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대로 또 이끌어 나간다. 이게 구약으로부터 오랫동안 이어져 온 그 하나님의 나라에 세워가는 교회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게 이제 초창기부터 교회가 발전해 오면서 교회가 시간을 따라서 처음에는 사도 바울도 천막을 만들면서 소위 말하는 이중 사역을 했습니다. 세상 가운데 일도 하고 교회 가운데 일도 하고, 오늘날은 또 필요에 따라 그렇게 하는 분들이 좀 더 늘어나고 있는, 어쩔 수 없이도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런 추세에 있기도 하지만은, 교회가 역사를 지내오면서 교회의 사역에 전적으로 집중하는 전임 사역자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고, 그게 교회의 전통으로 지금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 전임으로 청빙받은 설교자와 목회자는 세상의 일들을 하지 않고 주님의 교회의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돌아보고 말씀을, 진리를 가르치고 그들의 형편을 살피면서 그들을 주님 앞에 세워가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소위 말하는 사례를 받죠. 종교인 과세 문제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들이 많지만은 그거는 차치하고, 교회에서 목회자에게 하는 것을 목회자는 지금까지, 그리고 이제 저는 항상 그렇지만은 월급을 받고 임금을 받는다는 개념으로 생각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목회자에게 생활비를 줄 때에 여러분들이 모르겠지만은 교회를 통해서, 당회를 통해서, 재정부를 통해서 그 생활비가 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게 목사를 고용해서 목사에게 우리가 고용에 필요한 만큼 임금과 월급을 준다는 개념으로 접근하면 교회 원리가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다른 거든. 세상은 노동의 기초를 따지고 기준을 가져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교회는 세상보다 훨씬 더 앞서 가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올 한 해도 제가 대강 보니까 올해도 여러분들이 재직들과 많은 성도들이 최선을 다해서 헌금 생활을 하셨더라고요. 특별히 11조 부분에서는 작년에 올해 세웠던 예산만큼 조금이라도 더 이상의 11조를 했던 걸 보면서 하나님이 가정들마다 은혜도 주시고 복을 주셨다는 것도 제가 감사하고, 또 그런 가운데서 주님 앞에 꾸준히 그 주님 앞에 드렸는데, 그 드려진 헌금들 중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이 되는 첫 번째 항목이 뭔가 하면 교회 안에 세워진 목회자의 생활에 필요한 부분들을 제공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말을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내가 어떻게 잘했느냐 못했느냐에 관계없이 여러분들이 11조 생활, 재직으로서 주님 앞에 헌금 생활, 하나님 앞에 잘해왔다면 당연히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그 일을 열심히 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그런 몫을 목회자가 생활에 염려가 없도록 그렇게 감당을 해주신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목회자의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며 그의 생활에 대해서 감당을 해야 될까요?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헌법에 보면 생활에 곤란함이 없도록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회자와 우리 그 전임 사역자들과 교회 교육자들이 적어도 생활에 곤란함이 없도록 살펴준다면 그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저는 교회가 그렇게 해왔다고 믿습니다. 목회자는 부모로부터 유산을 받았다거나 다른 어떤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가난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에게 차가 있습니까? 차가 없죠. 교회의 차죠. 목사에게 집이 있습니까?
교회가 집을 제공해 주신 것이죠. 목회자에게 생활비를 제공받고, 여러분은 상당히 오늘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는데, 목회자는 알고 보면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감사한 것은, 그러니까 먹고 생활하고 돌아보고 또 살피며 누워서 잘 수 있는 편의를 교회의 헌신을 통해서 제공을 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이 본문의 맥락,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라고 하는 그 기준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비교적 잘 실천을 해오고 계시고, 혹시나 부족한 부분이 있고 우리 부교육자들과 또 교육자의 복지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 세상의 가치에 너무 빠질 필요도 없고, 또 교회의 목회자들을 함께 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목회자가 여러분 지나치게 부요하고 사치를 하는 거,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아마 징계를 받아야 될 일이 될 것입니다. 설교와 목회를 자신의 이익의 소단으로 삼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소명을 어긋난 사람이고, 그는 하나님의 사람의 자격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도 망하고 교회도 망하게 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목회자가, 우리 교회가 그런 부분이 크게는 없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궁핍으로 인해서 생활에 염려를 하지 않도록 여러분 모든 교회는 살피고 돌아볼 그런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는 원리가 확대된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주님 앞에 교회를 통한 배려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고,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헌신들 속에서 이미 녹아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좋은 거죠. 목회자는 항상 거기에 관심을 안 가지고 성도들은 항상 배려를 하는 것, 그게 좋죠. 그래서 저도 이제 벌써 지금 이제 신세대라고 볼 수 없는 세대가 되어서 교육자들이 사례금을 이야기하면 벌써 제 마음에 저 사람은 소명을 가진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먼저 듭니다. 최근에도 교육자 인터뷰를 했는데 사례에 대한 관심을 안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마음에 오히려 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저 이야기로 보다는 우리가 이제 우리 장로교의 어른이고 아버지 격에 해당되는 칼빈이 이 부분에 한 말이 있습니다. 좀 길지만 여러분 잘 유념하십시오. 여기 한번 인용을 그대로 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터무니없거나 과잉된 부를 갖기를 원치 않고, 단지 그들이 삶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는데 부족함이 없기를 원한다. 사역자들은 적은 사례에도 만족할 수 있어야 하고, 사치와 화려한 생활이 주는 위험을 피해야 한다. 그 다음에요, 그러므로 그들의 필요가 요구되는 한 신자들은 사역자들의 가난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룩한 사역자들에게서 제거해야 되는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사역자들의 설교로 말미암아 신자들이 받는 값을 매길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의 보물에 대해 무엇으로 담내할 수 있겠는가? 이게 1500년도 1000년도에 칼빈이 정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목회자, 설교자를 바라봐야 될 기준점이 된다라는 의미에서 한번 인용을 해드렸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여러분, 제가 얼굴이 뜨뜻하지 않습니다. 부끄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정리해서 전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러나 조금 민망한 면은 있죠. 왜냐하면 바로 앞에 있는 설교자에게 해당될 수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 거, 교회 생활한다는 것은 추상적이고 막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인 공급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을 때에 여러분의 마음의 결심과 다짐 속에는 부족하거나 완벽하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워진 설교자를 향해서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겠다고 하는 기대와 각오와 그런 선언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해나가야 되고, 여러분이 헌신을 할 때는 내가 하는 헌신이 완전히 구제와 선교와 이런 데만 쓰이기를 원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좀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구약의 원리를 봐도 이건 다 설명을 안 하겠는데, 그 목회자의 생활을 돌보는 것을 기본으로 하면서 그것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능력 있는 교회죠. 왜냐하면 그 교회가 사역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교회니까. 그러나 적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그 부분이 자동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면서 기쁨으로 헌신한다면, 물론 물질은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지만은 그 안에 이러한 모든 사상들,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는 사상들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 그게 바로 존중이 여기는 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그렇죠? 최근에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목사님에게 마음이 닫혀 있으면 설교가 안 들립니다. 당연하죠.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는 실수를 안 해야 되겠고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되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안 들리는 거야말로 치명적인 여러분에게 손해를 끼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기 앞뒤 문맥에서 모든 좋은 것은 분명히 물질적인 것과 관련되어 있지만,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물질적인 것이 다루어지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한다는 것은 마음을 열고 존중하고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저 목회자를 주님 앞에서 세워주셨구나, 나는 그 목회자를 통해서 주의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자세, 그 영적 권위를 인정하는 거, 저는 그거를 누구한테서 감동을 받는가 하면 우리 교회 원로 장로님들, 원로 분들을 보면요, 정말로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아들 뻘도 안 되는 목회자에게 목사님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저 부족한 게 많은 사람을 우리 교회 목회자로 세워주셨구나. 그러니까 시험 안 드는 겁니다. 은혜 받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근거가 거기서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고, 여러분 믿음 생활 평생 할 때에,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가르칠 때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섬기고 있는 그 부서의 목회자들, 그리고 그 타 지역에서 여러분이 자녀가 믿음 생활한다면은 그 원리를 가르쳐서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좋은 관계를 목회자와 가지고, 그래서 평생 믿음이 자라는 그런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잘 지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성경의 중요한 첫 번째 원리고, 이 좋은 성도는 말씀의 사역자와 좋은 관계를 누린다.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한다. 이게 이제 또 하나의 것이고요. 오늘 또 하나, 또 두 번째 뭔가 하면, 좋은 성도는 선한 일을 위해서 열심히 심고 뿌린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성도는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오늘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리고 10절에 보면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일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 그 중요한 원리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도 물질이 관련되어 있거든요. 선한 일에 열심을 내라라는 것은 시간, 마음, 물질, 은사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이 문맥상에서 보면은 물질입니다. 여러분의 물질을 여러분이 기회가 있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고 여러분이 보시기에 주님이 좋아하는 선한 일을 위해, 성령을 위해서 뿌리고 심어라 라고 하는 이야기고, 제가 이 본문이 애매하다고 했던 게 6절과 뒷부분이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씀의 사역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는 것 속에는 심는 것도 포함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 그게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여러분이 목회자를 하나님 앞에 존중해 가밀 때 그게 주님 앞에서 선한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작은 나의 제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더 많이 강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선한 일을 위해서 심고 뿌려라가 6절과의 애매한 연결선 속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묵상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 바로 뭔가 하면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위해서, 좋은 일을 위해서, 의로운 일을 위해서, 성령의 열매를 위해서 심고 뿌려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기본적인 원리가 뭔가 하면 7절에 나타나 있는데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뭐라고요? 그대로 거두리라.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이 원리가 자연의 원리면서 영적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먼저는 많이 뿌려라 또 뒤에 이제 있겠지만은 여기 뭔가 하면 무엇을 심을 것이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과나무에 종자를 심으면 거기에서 사과가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서 그 사과 중에도 수많은 종류들 중에 홍옥을 기대한다면은 홍옥 그리고 그 품질 좋은 것들을 심으면 거기에서 그 홍옥의 좋은 열매를 마땅히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육체의 열매를 거두게 되고 성령을 위하여 주님이 원하는 일들을 위하여 심으면 주님이 원하는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5장 19절 잠시 보시면 육체의 일이 분명하니 하면서 여기 15가지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이라는 것을 생각해 봅시다. 성적인 잘못들, 남성이든 여성이든 내 삶에 음행과 호색과 더러움과 포르노와 인터넷, 음란물과 그리고 세상의 성적인 것들에 사로잡혀서 거기에 내 돈을 쓰고 시간을 쓰고 마음을 쓰고 거기에 몰입하면 여러분 장차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의 육신은 메마르게 될 것이고 그의 가정은 분열되고 깨어지게 될 것이고 그의 모든 정서적인 관계는 파멸로 나가게 될 것이고 영혼은 어지럽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서 그의 삶은 절대로 온전하지 못한 삶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왜? 뭡니까? 그가 무엇을 추구했고 어디에 그의 마음을 쏟고 그가 어디에 그의 우선순위와 정력을 추구했습니까? 더러운 것과 호색과 음란과 담리게 거기에 마음을 쓰고 시간을 쓰고 에너지를 쓴 사람은 그 결과가 나중에 좋을 리가 없는 것입니다. 유명한 배우가 작고를 해서 사람들 슬퍼하겠지만은 저는 기사는 안 읽어도 제목만 봤는데 그 아내의 말이 뭔지 아세요? 우리 남편은 대문박 배우였다. 대문박 사람이었다. 대문밖에는 화려했지만은 집안에는 남편 역할을 못했다는 거죠. 자기 멋대로 살았다는 것이죠. 그 아내의 고백입니다. 우리 집은 엉망이었다. 그게 아내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삶이 왜 그렇게 됐습니까? 잘못 심었기 때문에. 저는 그 삶을 모르지만은 그 제목이 충격적이라서 제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기 뭐라고 합니까?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의미 있는 일을 위해서,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물질을 드리고 마음을 두고 은사를 드리고 수고하면요 하나님이 그거를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 마음에 정말로 부담이 되고 슬퍼하는 그런 소식들도 많이 들어서 마음이 무거웠지만은 그 와중에도 하나님 앞에 묵묵히 자기 길을 걸어가는 분들을 보면서 힘을 얻었습니다. 지난 금요 기도회가 마치고 그 11시가 다 넘어가는 시간에도 교회의 그 재정을 위해서 수고하기 위해서 재정부가 모여서 머리를 맞대는 모습도 있었고요. 또 그 일주일 전에 그 지난주에 말고 지지난주에 보니까 제가 그냥 유치부 쪽을 쭉 가다 보니까 유치부 교사들이 앉아서 그 공과를 준비하면서 이리저리 거의 다 교사들이 나중에 물어보니까 교사들이 거의 다 모였다는데 토요일 날에 그 시간에 모여서 함께 교과를 어떻게 준비할 건가 모이는 모습을 제가 가서 격려하려고 하다가 멀리서만 지켜봤는데 너무 마음이 기뻤고
또 어제도 우리 장로님 특별히 기도해 주셨지만은 요초동부 우리 정말로 교역자도 없고 어수선한 상황 가운데서 어수선한 게 아니라 오히려 마음의 중심을 잡고 이리저리 해서 자기 일을 돌아보면서 뭐 역할을 하고 준비를 하고 세워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제 마음이 든든하고 정말로 주님 앞에 묵묵히 수고하고 또 아버지 학교를 위해서 식당에서 돕고 스텝으로 돕고 주차 봉사로 돕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고 제가 또 알잖아요. 일일이 말 안 해서 그렇지만은 조용히 위로하고 격려하고 살피고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그런 일들이 뭔가 하면 성령을 위하여 의를 위하여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하여 심고 있는 그런 일이거든. 그런 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 결과와 열매는 상상을 불허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열매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일을 위해서 열심히 심고 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뭐라고 했는가 하면 울더라도 뿌리라고 한다. 여러분, 농부의 마음이죠. 인내의 마음이죠. 슬프고 정말로 어떨 때는 내가 정말로 앞이 보이지 않아도 울더라도 뿌리는 그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은혜 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 때문에 교회가 서가는 것입니다. 선교헌금 한 해 동안에 꾸준히 오셨죠. 선교헌금을 하는 분들을 통해서 교회는 파송 선교사를 우리 교회 규모에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2분과 또 공동 파송에서 3분과 여러 협력 선교사들을 돕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선교헌금을 통해서 파송 선교사가 거기에서 선교에 집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접적으로 선교해도 되지만은 간접적으로 하는 그 뿌리고 심는 일들을 통해서 선한 역사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여러분 주보에 있는 협력 선교사들, 여러분 이거 그냥 보지 마십시오. 이분들은 얼마나 후원 관계가 중요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생활의 염려를 안 하면서 주님 앞에 마음껏 선교할 수 있는 것을 꿈으로 가지고 있고, 어떤 분들은 파송지를 구하지 못하고 후원자를 구하지 못해서 절망하고 본국으로 귀국하는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교헌금을 드릴 때에 그냥 헌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작은 헌금이 모여서 선교사들을 돕고 선교기관을 돕고 선교사들이 힘을 얻고 자기가 꾸준히 사역하는 데 도움이 되겠구나.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가 총회와 노예를 위해서 헌금했는데 작년보다 여러분 더 많이 했죠. 여러분의 저력입니다. 여러분이 할 때 총회가 세워지고 노예가 세워지고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쯤이야라고 빠지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몫을 감당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질 때 교단이 서고 주님의 교회가 힘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평생 여러분 선한 일을 위해서 여러분 물질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재능과 여러분의 시간을 열심히 뿌리고 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거 할 때는 아멘이 조금 줄어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선한 일, 좋은 일, 기쁜 일, 주님이 원하는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 여러분의 물질과 시간과 재능과 모든 것들을 심고 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받으세요. 그리고 깨달은 만큼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붙잡는 믿음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9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여기 보면 놀라운 표현이 있죠. 심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심을 것과 그 다음 뭐죠? 먹을 양식을 같이 주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일을 위해서 심고 뿌릴 때에, 그래 너는 이제 뿌렸으니 망해라, 이게 아니고요, 심는 자에게 심을 것 주시죠. 그리고 플러스해서 먹을 양식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한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흩어 구제하여도, 또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11장 24절을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죠.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여러분이 영적인 원리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은사는, 재능은
쓰면 쓸수록 더 길러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 무리하게 생활도 안 되는데 기부하고 언제나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 분량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분량만큼 선한 사업에 부요하면, 여러분이 그 부요하게 그렇게 하면요, 하나님은 인생을 더 책임지시고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절대 망하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저는 목회 현장에서, 그리고 여러 직간접적으로 우리 교회 안에서, 이전에 또 다른 많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 심고 뿌리고 자신의 생애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인생, 그 가정, 그 사역, 그 일터, 그 자녀들, 그 사업을 우리 주님이 모른 척하지 않고 그 인생을 책임져 주셨다는 것을, 그게 믿음의 고백이고 성도의 고백이고 하나님의 백성의 고백이지 않겠습니까?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기회가 있는 대로 라고 했습니다.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라는 것입니다. 여기 기회가 있는 대로라는 말에 표시를 하십시오. 기회가 있는 대로. 근데 바로 앞에 있는 9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때와 기회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그 시간에, 주님이 원하는 그때에, 내가 볼 때에 하나님이 나서라고 하는 그 바로 그때에, 주님의 교회가 필요로 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그 마음이 보여지게 될 때에,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강도 만난 사람을 보게 되었을 때에, 그게 바로 카이로스의 때고 하나님의 때고 기회가 되는 때라는 거죠. 기회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기회를 잡으라는 겁니다. 기회를 포착하라는 것입니다. 섬길 기회, 뿌릴 기회, 심을 기회를, 재능을 발휘하고 내 물질을 주님 앞에 사용하고 선한 일에 부여할 그 기회를 잡고, 기회가 되면은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뿌리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믿음의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 앞에서 더 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매가 어떻게 맺힐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열매를 맺히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선한 일에 부여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뿌리는 것입니다. 심는 것입니다. 열심히 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내게 다가오고 발견된다면, 내 눈에 포착된다면, 기회가 포착된다면 이게 붙잡고 주님 앞에 거기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쏟는 것입니다. 내 시간을 쏟는 것입니다. 내 물질을 거기에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좋은 성도의 모습이라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심고 선한 사업을 위해서 뿌리십시오. 여러분 그런 삶을 이제까지 열심히 해오셨습니다. 여러분 뭐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헌금 생활 잘하고 11조 생활 잘하면 기본은 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주님 앞에서 여러분이 기회를 가지면 선한 사업에, 일터에서, 주변에서 그런 일에 부여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심고 있느냐. 저는 이 말씀으로 정리하기 원합니다. 존 스토트가 했던 말인데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잘 들어보십시오. 항상 우리 마음에 원한을 품고 불만을 키우며 부도덕한 환상을 즐기거나 자기 연민에 빠질 때마다 우리는 육체를 위한 씨를 심고 있다. 우리가 저항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악한 영향을 주는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지낼 때마다,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데도 침대에 누워 있을 때마다, 포르노 소설을 읽을 때마다, 가혹하게 자기 절제를 할 때마다 우리는 육체를 위한 씨를 심고 왜 그들이 거룩함을 거두지 못하는지를 궁금해한다. 거룩함은 수확물이다. 우리가 거룩함을 거두는지 그렇지 않는지는 무엇을 심고 어디에 심었는지에 달려있다. 정확한 표현으로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전하는 자와, 여러분 그렇게 잘하고 계시죠? 말씀을 전하는 자를 향해서 마음을 열고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고 그와 소통하기 위해서 여러분 항상 애를 쓰십시오. 그 좋은 관계를 유지하십시오. 자녀를 그렇게 교육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서 더 선한 사업에 부지런하고 부요하고
심고 뿌리십시오. 기회를 포착하십시오. 기회가 있다면 아낌없이 여러분에게 가능한 그것을 믿음으로 뿌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믿음은 더욱더 자라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하나님 앞에 한 단계 더 성장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의 열매를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것을 뿌리고 의의 씨를 뿌리고 선한 일에 부요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 원하고, 그리하여 우리가 주님의 사업에 부요한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영생의 열매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